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혼 편히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 한 번 더 합니다.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이후에 또한 3일 동안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앞부분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기갈이 온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복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적하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혈관에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혈관에 피가 막혀버리면 순식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쓰러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격려의 말씀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자를 거두어 가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9장에서는 면할 수 없는 심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아예 종교적인 모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진심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처럼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우상의 단들도 무너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이 없는, 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드렸던 여러분의 예배가 진심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겠지만은, 형식적인 예배였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단의 기둥머리를 쳐서 부서지게 하되 그곳에 와서 제사 지내던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본래의 의미,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교회가 말씀 중심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상도들에게 결국에 이 교회가 고통을 주는 곳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형식만 남는다면, 영과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는다면 결국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곳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주장만 앞세운다면 결국에 교회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곳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장소, 베델, 길갈, 브엘세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장소에서 우상의 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전을 파괴하셔서 깔려 죽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가서 이곳저곳에서 숨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취하여 내셔서 심판하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여기 스올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간다. 여기 스올은 무덤이나 지옥을 가리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들이 땅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땅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피한다 할지라도 숨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 숨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땅 속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찾아내실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 숨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피조물은 채찍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맞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겠다고 피하고 도망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에 신천지가 집단 숙소가
89곳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와 사회 구석구석에 이들이 파고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권력으로 하나하나 그들을 다 찾아냅니다. 확진자가 있음에도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냅니다. 정부는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치료받게 만들지요. 세상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찾아내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적한 그 대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어디에까지 숨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에는 이 갈멜산이 큰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어디로 피했다고 말합니까? 어디로 숨었을까요? 큰 산, 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큰 산 꼭대기에 숨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뭐 하시느냐? 찾아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바다 깊숙한 곳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물어내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나 혹은 물에 있는 물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뱀이라는 말은 상어와 같이 큰 물고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고기를 동원하여 그들을 다 찾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 원수 앞에 사로잡혀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도 끝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선진국에 올라섰다라고 말하던 우리 대한민국, 지금 모든 경제가 폭망해 버렸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총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끊어졌고 중단되고 파괴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도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업, 직장, 사업,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노후 생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자녀들의 생업,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성교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삽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온전하게 영과 육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생명을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멋있게 참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의성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혼란하고 앞이 캄캄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두운 삶이 하루하루 연속되어 갈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회복의 길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죄악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게 하시고 이 땅에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씻겨 내려가서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로 건강하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길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깨닫고 말씀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